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경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강요하여 듣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주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있습니다. 길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의 마음을 또 하나의 소망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하나의 소망,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날,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에 또 그 피에 연합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 증명되는 거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게 우리 건물도 다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뭐 우리는 같은 점이 없지만 단 하나 안에서 우리는 뭉칠 수 있어요. 그게 뭔지를 확인하는 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한테 두 번이나 붙잡혔다가 풀려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풀려난 다음에 잡혔다가 뭐 거의 살기의 괴롭을 느끼죠. 너 도대체 뭔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전하냐 그랬더니 네가 죽인 예수 이름으로 전한다. 이러면서 막 하던 그 장면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잡혔다가 풀려난 후에 풀려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함께 이렇게 맞이하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거기서 같은 마음, 베드로, 요한이고 모두 다 거기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아주 주목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가 나오냐?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말했다. 한 마음으로 성경에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뭐냐? 한 마음으로라고 번역하는 건 실은 이 단어의 의미를 축소시킨 겁니다. 호모 퀴마노라는 단어 쓰거든요. 이게 호모는 하나라는 겁니다. 같은 퀴마노는 뭐냐? 열정, 갈망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간절함. 그들이 하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렇게 기도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그 간절한 소망, 호모 튀마노 그 갈망이 뭐냐? 그 모든 성도들의 한 가지 소망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자,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주님 사랑하여 하였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이 위협 앞에서 자, 그 뒤에 나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조금만 마이크를 줄여 주시오며 네. 이 뒤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들의 위협함을 보십시오. 그러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담대하게
겁먹지 않고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무슨 inner peace, 마음의 평화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 상황이 어렵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십시오. 이게 하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하는 것, 이 위협 앞에서 주님, 저희가 겁먹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항상 무엇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냐? 말씀을 전한다, 전도한다, 혹은 노방전도를 한다, 설교를 한다. 아니,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항상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써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할 때도 너는 언제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건 항상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순간과 연결되는 겁니다. 흑암과 혼돈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빛과 질서가 나타나듯 흑암과 혼돈으로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빛과 질서가 나타나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들이,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위협을 보십시오. 저들의 어리석음,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더욱 담대히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변화받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함. 그리고 이 뒤에 이들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뻗으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게요, 이거는 따라오는 거야. 먼저 으뜸은 말씀을 전하는 거.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게 으뜸. 이를 위해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굳은 마음이 깨지고 닫혔던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다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선포할 때 그들의 삶이, 우리의 세상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 저희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야. 뭐가 그게 수단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거대한 전환입니다. 왜냐? 그 전에는요, 이 제자들도 전부 다 예수의 표적, 예수의 기적에 눈이 닫혀 있었던 사람들, 그냥 그거에 몰두해 있던 자들인데 이들에게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31절 끝이죠.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됐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가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시그니처입니다. 세상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위협이, 세상의 악함이 위협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세상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세상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걷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그들의 눈이, 그들의 귀가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죠. 이게 오늘 우리가 주의 거룩한 몸과 피 앞에서 기억해야 하고 다짐해야 될 일입니다. 나의 삶에 복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고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게 다 저의 마음이죠. 물론 우리는 마음의 평화, 생활의 풍요 앞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우리는 다 하나야. We are the one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 되는 건 교회의 시그니처, 교회는 아니다. 이건 어디서든 그렇게 모이니까요. 교회가 하나 되는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이 세상에 말씀하심으로 세상의 빛과 질서가 아름다운 자연이 인간이 창조되듯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는 일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절함. 과연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 소명 앞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느냐를 물어야 하는 날이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모습의 특징 두 가지를 생각하고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특징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이게 이유예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도들은요, 달라.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특징.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위협한다고 도망가지 않아. 자유롭다고 방종하지 않아. 놀랍게도요, 위협이 있는데도 담대하고요. 박해가 있는데도 물론 흩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럴 때 이러고 저럴 때 저러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나 저러나 한결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게 완전 감동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다음 행동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 때도 언제 몰려들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이러면서 일어나 걸어라 이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날 3,000명, 5,000명 막 몰려들. 사람들이 몰려들 때나 조금 지나니까 박해가 시작됐어. 스데반 때문에. 박해 때문에 다 막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 행동이 예상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도, 교회가 깨질 때도, 심지어 감옥에서도 이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 어두운 상황일수록 그들의 이 모습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왜일까요? 이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꿈이 있으니까 상황이 달라져도 바뀌지 않아요. 내가 가난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달라지지 않아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이 나만 공격하고 모함하고 조롱하면 달라졌을 겁니다. 나를 지키는 게 목표니까. 그러면은 나 아니야 이러면서 달라졌을 거예요. 만약에 그냥 교회 덩치를 유지하려는 자들이었다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깨질 때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그 순간에, 오히려 그 순간에 자신들의 꿈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냅니다.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보세요.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오락가락합니다. 잡았다가 풀어줬다가 막 협박했다가 그 눈에 기세에 약간 밀려가지고
예, 그러면은 돌아가든지 너 하지 마 이러면서 약간 쫄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단어가 저렴했어요. 네. 겁먹어가지고 풀어주고 막 이래요. 오락가락하는 거야. 여러분 오락가락하는 사람 보면 콩할 만한 사람이구나 느끼시면 됩니다. 자기만한 꿈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100% 오락가락합니다.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행복이 목표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큰 꿈이 없으니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세습 막 안 한다고 했다가 세습한다고 했다가 막 오락가락 죄송합니다. 이런 건 너무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는 상황이 달라질 때 오락가락하는 자인가, 상황이 달라져도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자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 명제 앞에서 싸우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으나 학교에 있으나 한결같을 수 있는가를 제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성실할 수 있느냐? 물어야죠. 이게 특징이고 이게 우리가 무엇에 하나가 되어 있는가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 두 번째 특징. 자, 같은 원리입니다. 나보다 큰 꿈이 있기 때문에 나를 뛰어넘는 꿈. 지금의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내가 되고자 하는 나. 지금의 나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나보다 훌륭한 나보다 더 큰 나를 가진 사람들은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충만함을 입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게 보여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질서 있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열정 있게 충성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보여. 오늘의 나가 거기에 비추면 나는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기뻐하실지가 느껴져. 그런 사람들이잖아. 나보다 훨씬 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두 번째 특징. 수정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수정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나보다 큰 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 나를 수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을 보세요. 전과 달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몫이라면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추고 바꿔나가는 건 우리의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일꾼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꾼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도들이 너무 바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좀 세우겠다.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게 그냥 구차는 일을 그 사람들한테 주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그건요 돈을 나눠주는 거고요 먹을 걸 나눠주는 일이에요. 절대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힘을 쓸 수 있는 무기지. 그런데 그거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내려놓는 게 쉬우냐? 아니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꾸는 거예요. 성령 받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됐냐?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들 자신을 수정한 거예요. 이게 너무 근사해 보입니다. 바꿉니다. 수정 가능한 사람, 여러분 이 말보다 더 멋진 말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꽉 막혀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내 경험, 내 지식 자랑하면서 단단해지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더 높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바뀝니다. 더 높은 목표가 없으면 지금 당장 감정에 휘둘리며 사는 겁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거,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내가 필요한 거에만 매달려 살아요. 왜? 더 큰 꿈이 없으니까. 되고자 하는 나가 없으니까. 되고자 하는 나, 꿈꾸는 나가 있죠. 그러면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서 견딥니다. 그런데 그 꿈이 없죠. 못 견뎌요. 왜? 지금의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힘든 거 안 합니다. 지금의 나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더 큰 나가 있어야 오늘을 견디고 이길 이유와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제가 너무 지금 다그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뭐 제 자신을 다그치는 겁니다. 제가 뭐 그런 걸 다그칠 자격이나 있습니까? 좀 가벼운 얘기겠지만 꿈을 이룬 운동선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다 재능은 있거든요. 재능만으로 그 자리에 선 사람은 없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밤낮 없이 연습하던 연습벌레였다고 혀를 내두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즘 완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손흥민.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 아니 지금도 혀를 내두르죠. 김연아, 말할 것도 없죠. 10,000번의 점프. 저는 매우 놀란 건 안정환이 그랬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그 얼굴로? 아니 그 정도 얼굴이면 연습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밤낮 없이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했대요. 개그맨인 줄 알았던 서장훈이 어느 무슨 길거리 강연 같은 데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되게 전 충격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라는 말은 거짓말이랍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제가 즐겁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노력하는 게 힘들죠. 힘든 걸 견뎌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서장훈의 팬이 됐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나와서 조금은 그런데 참 무엇이든 물어목사 이 정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왜 그냥 예능이니까. 어쨌건 서장훈도 그래.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참아낸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참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힘든 일이지만 기꺼이 견뎌낼 꿈을 가지라는 거야. 나보다 더 큰 나에 대한 꿈이 있으면 힘든 상황을 기꺼이 견뎌낼 이유가 생기니까. 이게 없는데 끝까지 이거 참아내는 거, 이래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래 믿어도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그 간절한 하나의 소망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반대로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진 이유, 나의 삶이 반드시 이르러야 할 그 영광스럽고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붙잡았고 그 꿈에 나를 맞춰가기 위한 소망, 호모, 튀마론, 하나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측 가능하고 수정 가능한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는 근사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필요, 내 기분, 내 취향에 맞는 환경을 찾아 요리조리 두리번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수정하는 자들, 맞추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이 하나의 간절함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여기에도 한 마음과 호모 튀마론, 하나의 간절함을 갖고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거다.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중앙배화의 새로운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특징들이 살아나는, 당연히 여겨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정 가능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더 높은 꿈을 가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이어서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는 날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 거룩한 식탁 앞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 그분의 존재만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겠죠.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삶의 모습, 말씀하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이상,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때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소망 함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